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뜻이 성취될 때 그때 일어날 일과 또 그 일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분명한 기록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러하셨지만 하나님은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구하여 내셨고요. 또한 이 구하여 내심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 정하심 뜻, 곧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신 여전히 나의 종,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바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끝이 나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해봐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되지 않는, 힘쓰고 노력했지만 그 힘쓰고 노력함 앞에 더욱더 결집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낙심되고 슬퍼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힘을 내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하여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사랑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우리는 본문 이사야 46장의 내용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는 이 내용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을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세워 페르시아를 통해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러한 약속과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였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계십니까?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떠해도, 나는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현실이든지 상관이 없이 나는 누구? 하나님이 지으사 태어날 때부터 품으시고 업어주신, 그래서 백발이 되기까지도 귀찮다고 혹은 추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까지 품어 끌어 구하여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이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는 맞습니다. 점점 더 세상 속에 그 우상,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이 찬란해지고 굳건해지고 힘이 써지는 세상에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언제 아닌 적이 없었냐라고 하겠지만 또한 이 시대에 있어 참으로 혼란함이, 그리고 그 번잡함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악들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또한 그들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소망하고 또한 선망하는 것들을 목표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고 하는 그 갈등과 유혹이 끊임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 우리가 주어지는 그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전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성경적 표현으로 분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우리의 목, 우리의 축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내게 주신 내 몫의 축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세상에 충만한 것, 가득한 것, 번쩍이는 것들로 가득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부터 너무나 빠른 정보 속에 또한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자극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지난주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기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 있기는 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우리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지만 벨과 느보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고 예언하신 까닭은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서도 어디에 흡수되고 어디와 함께하고 또 누구를 부러워했기 때문일까요? 바벨론에 흡수되고 바벨론과 함께하고 바벨론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기 역사를 잘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어떤 성경 공독의 일정으로서 읽어나가겠지만 이 포로기 시절의 일들 그리고 그 신앙의 분토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읽어야 하는 까닭은 단순히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힘들었다, 어려웠다, 죽게 되었다만이 그들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잃을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안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결단했죠.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낼 수 없기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간구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을 구원하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또한 그러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로 살아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또 의정부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여러 곳에 사는 사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도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본래의 본향과 국적은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서 타향살이를 하는 우리에게 있는 그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지켜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그러니 1절에서 2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벨과 느보는 뭡니까? 바벨론의 주신이고 또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정체인데요. 그 신이 얼마나 강대한 위세를 그 시대 가운데서 떨쳤는지 이는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고 그 바벨론이 이기면 이길수록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 그 벨이 더 세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그 바벨론의 신조차 어찌해 볼 수 없는 무력한 신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패배감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아수르들, 내가 바벨론을 내 몽둥이로 사용한 것이지 내가 무력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0년 기다려봐라. 그때가 찼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줄 것이다 하시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한 왕을 세워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역사를 마치 끊어져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생각해보고 또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권세와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와 기준으로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가?
얼마나 기도한 대로 잘 풀리는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또한 요구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그 하나님의 전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타양살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부자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힘있고 권세있고 하다못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떨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렇게 자신의 우상을 힘내자, 잘한다, 나쁜 짓이라도 서로 독려하며 하는 사람들 무너지고 부서졌으면 좋겠는데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끊어내도 또 자라납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도 악의 세력들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고개를 들고 또한 이 세상을 압도하여 살아가는 그런 지배하는 모습들, 오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이들처럼 똑같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던, 기도 응답해 주셨다던, 또한 말씀대로 성취하여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사람들 내 곁에, 내 주변에 혹은 들려오는 소리에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해도, 같이 목회를 해도, 같이 사업을 해도,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가도 왜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는 그렇습니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물들기 시작합니다. 물들 때도 많습니다. 정말로 이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신, 바벨론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지위들, 그 모습들, 그 소유들 부러워하기를, 우리 집에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 70년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됐지만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있었죠. 또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없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 부러웠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그 정체성을, 그리고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이 올라와 있던 그 높은 자리, 그들이 사는 높은 집, 혹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벨과 느보가 무너졌다, 고꾸라졌다, 꺾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혹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앞에서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것이 어디에 실렸다는 거예요? 짐수레에 실려서 짐승들이 가장 부담스럽고 쓸데없고 귀찮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곧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자랑했던, 그러니 우상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그 제2 모든 의식 가운데에서 높이 떨쳤던 이 우상의 영광은 어때요? 땅으로 떨어지기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 모든 것이 다 마를 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말씀만이 영영이 서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뜻대로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대한 제국이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부서져, 또한 그 우상들조차도 한순간 짐덩어리, 우리의 표현으로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또한 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끝까지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씀하시기까지 먼저 그들이나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감사하며 누가 기뻐하며 누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우리가 함부로 계산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누구와 짝지을 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부러운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고 내 삶의 이상향을 이미 그 현실로 평범한 삶인 것처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부정하며 내 인생을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끽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내 삶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또한 그들이 가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니 그들이 가졌어도 결코 만족되지 않은 공허한 이 세상에서 누구나 가져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을 내게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 없어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품어 끌어안고 구하여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하는 이사야 4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는 지금처럼 기금속이 있었다 해도 많이 발달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우상을 제작하여 그 집안에 들여놓는 것이었는데요. 마치 오늘날에도 야 이거 얼마짜리야? 억 단위 침대, 1000단위 싱크대, 그것을 놓고 설치하여 정말 설거지가 잘 될 것 같아,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하는 것처럼 그 집에 들여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최고의 사치품 중에 한 가지는 다른 많은 것도 의복도 또 귀금속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이 필요한 그 금부치 은부치를 녹여 만든 이 우상의 신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와 같은 우상들의 무력함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요구하여 이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여 너희가 매어 가지고 오면 그때로부터 그 우상신은 어떻게 한답니까? 놓으면 놓은 대로 어디도 가지 못하고 응답하지 않는 채로 그곳에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겉으로 보았을 때 너무 멋있고 또 누군가 옆집 철수 엄마가 민수 아빠가 왔을 때 와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새로운 스타일이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부럽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고 또한 어리석음인 것은 신을 어디다 두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두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되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표현과 동시에 여러분 그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응답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역사할 수 없는 그저 금덩이, 나무조각, 은덩이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이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여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하신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우리가 주목할 표현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우상신들과 비교하며 또한 그들의 위치, 그들의 수준, 그리고 그들이 언뜻 배웠다던 우상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덧씌워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그대로가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이미지와 우상의 내용들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혼합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그러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 시기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정복하게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주시는 누구였습니까? 바알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여신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말하자면 농업을 또 주관하고 풍요의 신이었던 하늘과 땅의 그 주신들, 이 가나안 땅의 이 주신들에 대해서 과거 앞서 말씀드렸죠.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고 이 가나안 땅의 전투에 있어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아니, 그것에 남은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무엇했을까요? 신들의 싸움이니까 이 바알 신이 여호와 야훼 신에게 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 이 여호와의 신은 이제 누구와 짝죠? 결혼했대요. 아세라와 결혼해서 살았다더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습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유일신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다신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범하고 또한 익숙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그 신앙의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읽었고 또한 경고하고 명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을 책망했던 까닭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우리로 따지면 쉽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이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은 무엇합니까? 이 다신관에 빠져 있었던 가나안 문화, 그리고 그 문명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평범한 생각들, 그 논리들, 곧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을 때 바알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 그 밑에 모든 신들이 조아리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요, 제우스 혹은 여러분 그 로마의 신처럼 그 신의 자리에 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계명,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절대적인 계명과 진리 앞에서 그들은 자꾸만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뻗을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자리가 깔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도 그렇고 다시 이 말씀과 배경으로 돌아와 바벨론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꾸만 안 하고 싶어도 그러하게 되고, 또한 그러는 것이 재밌기에 흥미롭기에 자꾸만 비교합니다. 혼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또한 그 마음에 새겨야 했는데, 자꾸만 이 바벨론의 신화로, 바벨론의 역사로, 가나안 땅의 논리로 이 세상을 해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꼭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유혹에 빠집니까?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역사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기 저 어린애가 가지고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오라. 이것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무엇 하려고? 그때 예수께서 하늘에 들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한 남음에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쥐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런 작고 연약한 보잘것 하나 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우리가 무엇합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우상의 그 신관으로서 하나님을 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도 이야기할 때가 있는 우리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짝지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구네는 이랬다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빌었더니 혹은 바쳤더니 이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 뭐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8절에서 10절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즉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게 하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그 일이 어떤 일인데요? 그들이 부러워하고 짝지으며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견적냈던, 계산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값어치를 매기게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신화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부서진 바로 그 일입니다. 즉 그들이 소망하고 생각하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그 마음에 두고 진정 그들은 기억하길 하나님, 다른 이가 없다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나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알리시며 그래서 처음일 때 끝을 알리시며 또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 끝날 것과 끝날 시기와 끝날 때의 일들을 알리시며 그 일이 있기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며 결국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새겨 그 뜻이 설 것임을,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패역한 자들아 라고 하시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장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행사, 그 역사하시는 방식과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 삶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그 소유가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우상신들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라. 짝짓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지. 그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시지. 다른 것을 거기다 껴놓고 혼합하여 섞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들을지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굳건해지고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믿고 들으라고, 무엇을 듣고 믿으라고 하십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우리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 태어난 것이 때로 저주인 것 같고 이렇게 살아 무엇 하나 싶고 그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롭고 힘겨웠던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남에서부터 내가 너를 업었다. 그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거고 그렇게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있는 그 향이 옥합을 깨뜨림이 아깝지 않는 그것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 영화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계산과 꼭 맞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다른 우상신을 짝지어서 세상의 논리, 우상의 논리 혹은 다른 신앙의 논리로 대입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옆집은 그랬다던데 하나님이 그러하지 못하시니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기묘자 모사,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강의 왕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당사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백발이 돼도 하나님 우리를 품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귀하다 하십니다. 추하지 않고 쓸모없다 하지 않고 쓸데없다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기 때 예쁠 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쓸모있고 힘있고 능이 있을 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보잘 것 없고 부족하고 그래요 때로 모자라고 혹은 냄새나고
엎어지고 힘없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구원하시는 사랑의 당사자로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음교회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논리, 우상신앙의 논리로서 감히 판단하며 혼잡하지 않게, 혼합되지 않게 하는 순결한 신앙의 당사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전부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분기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릴 우리의 목,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참 평강 가운데 쉴 만한 물가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혼합하게 합니다. 엎드려지게 합니다. 곧 그 엎드려짐은 이 세상 가운데 엎어져 그들을 부러워하며 또한 그들의 논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결하라. 진실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까지. 그래요 여러분, 포로 생활, 이 타지 생활, 세상에서 당장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칭찬보다도 하다못해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 모습 보며 기뻐하고 안심하고 만족해하기보다도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칭찬받지 못하고 달갑게 여겨지지 아니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진심으로 누리는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고 기뻐 감사하며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 영광이 누려지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논리, 우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판단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이렇다던데 하나님 이기지 못하시고 또한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시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나는 버려진 것 아닙니까?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 우리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신 하나님, 노년이 돼도 백발이 돼도 추하다 쓸모없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업고 품어 지키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오니 아버지여,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당사자,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진심이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하고 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세상에 어지러운 이 혼합된 그 모든 일들과 또한 이야기와 그 속에서 혼란하고 또한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또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업고 품어 구하여 내리라 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